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무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픈 곳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림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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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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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3절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아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Let's give a big hand to the Lord. 네, 우리 이 시간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또 보고 싶을 거예요. 시작. 또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보고 싶다라는 단어에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인정한다 뭐 등등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 1번, 2번, 20, 20 주일 예배 20, 20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1년이 아니라 평생을 할 수 있는 양 15, 15든 10, 10이든 30, 30이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따 예배 후에 저와의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4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번 주제가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큰 기쁨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아마 3명인가 4명이었는데 어제는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0명이 되겠구나, 이런 혼자의 착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다 저를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봤죠. 갑자기 이렇게 거듭나기도 해가지고. 자, 우리 9번 우리 강성진 집사님 장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서 같이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건 쉬워요. 아이고 그랬다며요. 그걸 같이 우는 건 쉬운데 땅 샀을 때 정말 땅 사서 좋겠네, 그 웃어주는 건 정말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번 읽어보시고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우리 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Take my moments and my days. Take my moment and let them flow in endless praise. Let them flow in endless praise. Take myself. Take myself, I will be ever, I will ever only on for thee.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분토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곳에서의 사역이자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들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에 우리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물질의 풍요만 있을 줄 저는 믿고 성경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뿐 아니라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역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크고 기쁘신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닫고 또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이 있고 누군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뻐하며 자랑하지도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기를,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선하고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도 오늘 주 안에서 은혜롭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8월 24일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교인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바라며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단위에 서실 때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역자 두 분과 간사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 안에서 또 성전 밖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로 섬김을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기억해 주세요. 영과 육이 지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로 5절 우리 말씀, 우리 두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들이마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내쉬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이 순간이 되도록, 영과 혼과 육이 깨는 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에 전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말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것, 그냥 뭐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 된다든가 어떤 나랑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생명을 가지는 것, 죽음을 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 뭐 이런 것 등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속적인 기쁨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주님께서는 뭐 이렇게 어디다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정신 안에다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한가운데 누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영접한 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있기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자, 세상의 기쁨은 무엇이 생기면 기쁘고 내 어떤 육신을 즐겁게 해주면 기쁜 그런 어떤 조건적인 하나의 우리의 감성이기에 힘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어떤 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태초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만드신 빛이라는 개념의 그 오르라는 그것을 제가 설명할 때 그 오르라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첫 번째로 만드신 그 빛은 그냥 빛만 발한 게 아니라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남들이 당신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은 왔지만 또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 서로의 눈에서,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지혜로운 아내를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로운 배우자 역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려고 애를 쓴다고 만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난 부모님들, 여러분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런 자녀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교만할수록, 무지할수록, 지식이 없을수록 자신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습니다.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왜? 우상은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조절하시는 분이지. 그러나 우상은 더 많은 걸 갖다 바치면은 무엇이 일어난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바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자꾸 깨닫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반대로.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즉,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으면 아벨 역시 그렇고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이기에, 믿음이 나를 자꾸 뭐라고 말하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이랬고, 믿음에 의해서 이랬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즉, 믿음이란 때론 나에게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합당하신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어떤 누가 드리는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제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더 나은이라는 단어, 더 낫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큰 정성과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여러분이 손해를 좀 봐야 되는 여러분의 헌신, 이런 것이 함께하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제사라는 의미를 하나님께 그냥 뭐를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깊이 바라본다면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더 나은 여러분의 삶, 더 나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에게 향한 예배에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꾸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못 쓰면 안 될 것들로 막 나쁜 것들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것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봐도요,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자녀에게 하듯이 계속해서 나는 주님에게 더 나은 것으로 드려야지, 주님에게 더 나은 것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평생 생각하며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본인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드리라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더 나은 것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어제보다, 그때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리라고. 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쉬워서 뭐가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줄래? 이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에게 주라,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소유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역시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더 나은 것으로 드린다고 그런 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 가지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히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다 어족과 고래 같은 거 100마리를 드리면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최고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지냅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으면요,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일에 노력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더 나은 것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쪽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모기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은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일 때 여러분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의무에 충성스러운 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저 좋은 것으로 들었는데 내가 의로워졌어요. 내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맺혔던 어떤 관계마저도 풀어집니다. 여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 나은 것으로 들었는데 엉뚱하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노력하는 자와는 매우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자기 일만 매달려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잘 되기를 원하면은, 인생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에게 먼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할까요? 잘 되기 원하면 하나님에게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고,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생각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벌립니까? 일을 하고.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입니까? 집사님이 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우리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일에 빠져 있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디카이오스라는 정말 아름답고 공정하고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사업에만, 그저 눈앞에만 빠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3대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3대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의로워지려면 주님에게 더 나은 그런 것으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뭔가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신경 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다가 사라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사라졌습니까? 허무하게. 그리고 30년, 100년만 지나면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저는 가끔 놀래요. 한 3, 40년 전에 대단했던 대한민국에서 음악했던 사람들, 지금 90년대 이상 태어나시는 분들은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그때 그 세상에 충실하고 술을 마시면서 뭔가 할 때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했던 저희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그 무슨 일들이든 간에 그 일은 그냥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disappear,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억 속에.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에게 먼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배우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제가 볼 때는 살얼음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착한 아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착한 배우자도 어느 날 자기의 감정의 기복으로 맹수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화문이 여기 왜 계속 있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그분 때문입니다. 저는 늘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는 게 늘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늘 즐겁고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좀 해봤더니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재미없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재미있으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붙드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상태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믿었던 아들이, 믿었던 딸이, 믿었던 배우자가 갑자기 이상해집니까? 붙드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이곳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싶다 가지지가 않아요. 끌리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니거니와 늙으면은 띠를 띠고 주께서 너를 데리고 다니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닌다면 여러분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아, 좀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 그건 바른 겁니다. 배우자 역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은 작은 부부싸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고 이기려고만 애쓰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 깨졌을 때 뭐라 그래요? 다 성격 차이라 그러지. 아니, 성격이 차이 안 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성격이 저랑 집사람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성격 차이가 나는 건 은혜입니다. 성격이 똑같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다 하고 있겠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성격 차이. 그건 성격이 차이 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도 이롭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이로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 만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데 가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한다는 그 자체는요,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심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일이, 여러분 인생이,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죽었으니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산건과 죽음이 반으로 나눌 수 있는, 1번, 2번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 쓰시죠, 성경에서. 그 영생은요,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eternal life라는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지금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겠죠. 믿음은 죽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계속 죽음과 생명을 갈라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해도 두렵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도 두렵고, 믿음이라는 생명이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입니까?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어디 한 군데는 막 쾌락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지만 극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 듯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멈추고 싶은 순간들,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그 말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 순간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시간도 흐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대하게 되면요, 모든 것은요, 저 아래에 있는 요만한 점들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적인 선택, biblical choice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생을 사신 여러분 되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그래서 이 식구 모두가 가서 만나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릭 클랩턴이라는 가수가 그런 말을 했죠. 코너 클랩턴이 4살짜리 아들이 죽고 나서 노래를 만드는데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넌 나 기억하겠냐?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아들이 천국 간 거를 100% 믿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아들이 죽음 때문에, 아들이 천국 간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때 헤로인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사망 직전에 있었는데 그 에릭 클랩턴이 그때부터 나는 평생 내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헤로인도 저절로 끊어지고 알코올도 저절로 끊어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 죽었어야, 30대에 죽었어야 될 양반이 지금 80에 가까워서도 지금도 옛날처럼 Would you know my
막 이렇게 노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늙어서 Would you know mine 이렇게 부르지만 그분의 그 믿음이 우리가 적다고 우습게 볼 믿음이 아니라 그런 천국을 확실히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에서 그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꽃피웠고 그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지금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2배의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의사가 당신은 결코 죽을 것이야. 헤로인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나 그 사람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들을 잃는 것 같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처럼 에릭 클랩턴이라는 형제처럼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하나님에게 아들을 평생 추모하는 마음을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정신, 그가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도 싫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꽃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일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성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따라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니.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중등부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가지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앙을 놓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특별히 새로 나오신 오늘 일어서신 분들이 되도록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신 분들에서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나를 인도하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손길들 머리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and love of Go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Amen.